기독교는 기도교지요. 참 한문을 따왔지만 참 좋다. 기독교, 기도교. 신앙이 성장하고 싶으시지요? 그런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다른 길은 없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최우선에 모든 일보다 가장 첫 번째로 두면 신앙은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신앙의 성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 말도 맞죠? 성경 읽고 기도해서 그렇게 신앙이 잘 성장할 것 같으면 다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네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읽는데 믿음으로 읽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기도, 똑같은 성경 읽기라도 이 믿음에 반응해서 하는 것과 그냥 애써서 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다르죠. 피아노 연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예를 들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치면 손가락은 5개인데 건반이 8개니까 중간에 손가락을 한번 바꿔야죠. 도레미파솔 하고 라부터 바꿔야 되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손가락을 바꾸는 자세 하나가 연주자의 기초를 형성하죠. 그래서 이 손목과 손가락 모양을 처음에 잘못 습관을 들여놓으면 조금 연주하다가 손가락에 통증이 오고 또 부상을 당하고 좀 빠른 곡을 치면은 부상이 오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곡이 아주 빠른 곡을 연주를 해야 할 때 손가락이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 손가락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초 자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초를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신앙생활의 기초 중의 기초이죠.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한마디 기도를 해도 마음을 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돼요. 한마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딱 담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도록. 내 기도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늘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주여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나의 눈을 열어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이게 간절한 기도로 성경을 읽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간절히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이런 기도의 습관이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그 사람은 경험해요.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기도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아주 강조하고 7번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12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7말씀은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3가지, 7말씀 중에 3가지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그 친구의 비유도, 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도,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간청하는 비유도 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숫자에 비하면 한 2만 명에서 2만 4천 명이었으니까 500년에 한 번 순서가 들어오는 순서입니다. 그 분향 순서는. 계산을 해보면은 500년에 한 명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뽑혔으니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기도하고 분향하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이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참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해지죠. 기도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와 믿음이 생기죠.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되었다? 들린지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들렸다.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듣고 계셨다. 자, 군인에게는요, 군인이 눈에 띄죠. 요리사는 음식이 눈에 띄죠. 어부는 물고기, 생선이 눈에 띄죠.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따라 보이는 것처럼 누가가 이처럼 기도를 강조하고 또 성령 충만 기도하는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또 은혜, 이런 단어죠. 그런데 신약성경 찾아보십시오. 은혜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은혜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지어다. 이 은혜를 받은 자여란 말을 딱 보면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은혜 안에 있는 자요. 은혜 안에 있는 자요. 은혜 밖으로 들락날락 왔다리 갔다리 아니고 은혜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은혜라는 단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바로 누가의 언어예요. 처음 나오는 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가장 정말 사모할 것이 무엇인가? 일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고통의 고난의 고비고비마다, 위기마다 그 뒤를 쭉 돌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것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에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우리의 삶을 요약할 단어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책을 내는 거 보면 그냥 공통적으로 이게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정말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어느 분은 책 서문을 보니까 책 서문 짧은 요 A4 용지 하나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은혜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오더라고요. 책을 내시고 책 앞에 조그맣게 처음에 이제 머리글을 쓰잖아요. 은혜란 단어가 16번 나와요. 야, 그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란 단어가 바로 누가에게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심령에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별 중에 별이라고 하실 수 있는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성악가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님에게 특송을 가끔 부탁을 해요. 예배 시간에.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면 늘 부탁하는 찬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니면 거룩한 성.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찬양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우리가 사모할 곳입니다. 그 이분이 두 가지 찬양만 부탁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찬양,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하용조 목사님, 제가 뭐 얼굴이나 본 분입니까? 뭐 가까이 해본 분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존경하니까 싱가포르에서 그 장례식을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장례식 생중계하는데 제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몇 번을 그 CGN TV에서 하는데 그냥 눈물이 쭉쭉 흘러요. 그분이 나하고 무슨 그렇게 상관이 있다고. 그분 말씀을 좋아해서 방송으로 제가 이제 하용주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봤는데, 옥하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설교는 제가 참 배우고 싶은 설교다. 참 그분의 삶들이나 그 장례식을 딱 보는데, 그날도 김영미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천성 황송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신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야, 그 하용주 목사님의 마지막 영정사진이 비춰지면서 그 찬양이 딱 비춰주는데 정말 감동이, 한 사람의 인생의 감동이, 암수술 4번 하고 일주일에 4번 마지막 투석을 해가면, 신장 투석해가면서 마지막까지 강단에서 쓰러지기를 원했던 그 거룩한 사람의 마지막 삶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순복하겠다는 마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기도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떼부리는 기도도 사실 때로는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초점을 항상 0점 조종하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그게 먼저입니다.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게 해주옵소서. 기도에 관한 이런 동물 우화가 있어요. 호랑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사슴 한 마리만 잡게 해 주옵소서. 그날 아침에 사슴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오늘 시험에서 사자의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편안히 풀 뜯게, 오늘 하루만에도 맘 편하게 풀 뜯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사자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사슴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사슴의 기도라고. 우리 교인들 착해요. 우리 교인들 착하십니다. 사슴의 기도를 들어다요. 그럼 사자는 굶어 죽어요?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고쳐주시고 또 한 사람은 안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고쳐준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서 고쳐주셨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쳐주시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안 고쳐주셨을까요?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고침을 받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대로 고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침을 받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침을 못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높은 뜻,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고쳐달라고만 하는 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줘야만 하는 게 미신이에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거는, 진정한 믿음이란 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선 사는 것도 고침받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 안에선 죽는 것도 축복이다. 죽는 거는 더 축복이다. 왜요? 하나님 나라 가니까. 순교하는 것도 축복이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것도 축복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은 병에 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죠.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번영이 오니까. 그래, 그의 신앙도 변했고 그 아들 므낫세를 낳았는데 그 신앙이 변질된 상태에서 아들이 이 왕위를 물려받고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 왕들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때 15년 전에 불러가셨고 그 기도 안 들어주셨으면 히스기야는 진짜 역사 속에 아름다운 왕으로 모세처럼 그렇게 남았을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반대의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들어준 때 쓰는 분들 기도에 들어준 경우도 있고 안 들어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정말 소원하고 주님 가장 닮기를 애썼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질병이에요. 아이고 사도가 눈이 멀어가지고 또는 성경에 따르면 간질인지 안질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병입니까? 주여 이 병이 있는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제가 건강 없을 때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텐데요. 그건 내 생각. 그 주님이 그렇게 3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해 기도했는데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죠. 응답만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은혜 안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간증을 하죠? 이러므로 내가 오히려 나의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라. 은혜 안에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해서 찬양을 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바울이 약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성경을 읽는 모든 이에게 바울의 약함이 위로가 됩니다. 이 약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게 그의 약함 때문이었다.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 안에 있을 때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5년 있었고 이제 한국에서 5년 있었는데 그 기간에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기도 안에 그게 고난이든 환난이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었든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었든 그 기도 안에 있었어요. 근데 기도 안에 있었는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것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지독한 환난일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끝나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끝났어요. 끝났는데 다 놀라운 은혜요. 낮에 햇빛과 밤의 어둠 속의 달빛도 은혜가 되듯이 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되듯이 이 모든 게, 근데 10년 동안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간증을 하려면 3박 4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다 기도 안에 있게 하신 그것이 감사한구나, 이 설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그젠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 전화가 와서, 갑자기 평소에 전화를 먼저 할 사람이 아닌데 전화를 딱 해서, 목사님, 네, 목사님, 저 시험이 연기가 됐습니다. 뭔 시험이 연기가 됐는데요? 국가 공기업 시험이 있는데 지금 이게 연기가 됐다. 그래서 자기는 좋아가지고 저를 연락을 했어요. 이번 주일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 목요일 날인가 발표가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 공기업이 막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그 목요일 날까지만 해도 23일 날 시험을 강행한다고 써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일보에. 근데 금요일 날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금요일 날, 그 다음날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무기한 연기. 이 집사님이 시험 기간이 이제 준비가 짧으니까 조금 더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겨서 마음이 편하고,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좋아서 전화를. 근데 그래서 전화한 게 아니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인 집사님이 큐티를 열심히 하고 요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기도하다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번 시험을 좀 연기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번 시험을 좀 연기하게 꼭 해주세요. 목요일 날까지도 강행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근데 그 큐티를 하고 기도한 이후에 남편이 우연히 그 인터넷을 보고 이제 연기가 된 걸 봤겠죠. 그리고 10분 만에 전화가 왔다는 게, 기도가 딱 끝나고 10분 만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대. 연기됐다. 그래서 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 사람이 기도했다고 지금 시험이 연기가 되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시험이 그 사람이 기도해서 연기가 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은 그 시험이 연기될 걸 아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내에게 찬양하고 기도할 동안 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뜻에 맞춰져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 거지. 그래서 체험을 하게 하신 거지, 체험을.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의 마음이 합쳐져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이 집안에 아주 작은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이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의 작은 간증, 삶 속의 작은 간증. 네? 그거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간증을 더 많이 할까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더 이야기할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아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세에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수도사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참, 이 책은 1000년 동안에 아주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기도한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데,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가 그 분의 기도의 내용 속에 이제 적혀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주님,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여긴 존경사로 한 겁니다. 당신이란 말이.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당신이 선택한 것을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기를 제가 얼마나 바라는지요.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요, 회피가 아니라 직면입니다. 기도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기도는 방종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직면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간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의 비전을 한 가지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넷째 선교, 다섯 번째 교육.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딱 한 가지 정체성을 말하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순결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이 우리 교회의 뜻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다 문은 닫겠지만 특별히 목요일 날은 저녁에 열어놓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계속 오고 가시면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시고 자주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주셔가지고 이거 특별히 면역향이 되네요. 어느 분이 갖고 오셨어요. 면역을 해주는 천연향이라고 또 이렇게 우리 갖고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알아서 채워주시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잠깐이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 있는 곳에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야 돼요.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표예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지 강을 내시는지 광야에 길을 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실 거예요. 보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정말 기도의 용사이신 권사님들이 계셔요.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진짜 기도의 용사이신 권사님들 계시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릅니다. 오늘 권사님들 옮지 말라고 빨리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하려고 정말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이들 어른들은 이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기도를 회피하니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진 것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땅을 지켜주시고 또 세계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며, 우리 위정자들이 좋은 정책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선택하신 것을, 주님이 선택하신 양만큼, 주님이 선택하신 순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를 두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 준비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열망을 갖기를,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